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어느 때 넘어질 수 있고 어느 때 또 우리가 거꾸로 들여서 그 분쟁을 일으키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받는 자의 조건이 되는 기준을 필요치 아니하신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의지만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점에서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들을 가지고 사랑을 합니다. 근데 강아지를 너무 귀여워해서 키우다 보면은 마치 강아지가 인간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다 보면은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만은 그 안 그런 것 같은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이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그 하나님의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를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지 절대 창조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고 있는 것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우리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본래적인 가치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인정을 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었느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것을 만드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천이 쓸 것과 기 쓸 것을 하나님이 많이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신 대로 그 결정하신 대로 따라서 좋은 그릇, 천한 그릇이 만들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천한 그릇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귀한 그릇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을 귀한 그릇으로 만들었을 때, 그래서 이사야 63장 8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진흙이고 그 주는 토기장이시다. 우리는 다 주의 손에 지음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쓸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있을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뭐입니까? 우리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가 권위를 세우는 것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토기장의 손에 맡겼을 때에 우리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도 많지 않다 그랬어요. 분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강한 자로서 부끄러움을 당한 자냐? 약한 자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요. 주님을 자랑하면 주님이 높아지면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고 주님이 이대하시면 우리는 스스로 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자랑해서 뭔가 돼보려고 해서는 결국은 부끄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리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대하게 해서 불렀는데 우리가 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천한 자를 만들어서는 안 돼. 우리가 스스로 정말 값없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우리 인생은 준비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다. 그래서 그 하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거를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여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시련과 연단이 많습니다. 근데 그 연단과 훈련 속에서 우리는 훌륭해서 장래의 기에 쓸만한 그릇을 만들도록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에서 선택받았다고 그냥 준비 없이 나는 쓸 거야. 하나님이 쓰실 거야. 선택받았습니까? 나를 불렀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준비 없이는 쓰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자를 써요. 뭔가 주었을 때, 그 그릇을 줬을 때 그 그릇에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걸 쓴다. 준비 없이는 안 써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를 우리가 봅니다. 모세는 유대 히브리인이요 종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위해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게 했습니다. 얼마나 40년 동안 황궁과 그 찬란한 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얼마나 많은 지식과 학문을 쌓은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 모세를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까? 그를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강야로 쫓아내고 강야에서 40년 동안 뭐를 했습니까? 양치기가 되었어요. 양을 치고 한 쉽게 말하면 처가살이를 하는 신세가 됐단 말입니다. 왕궁의 왕자가 처가살이하는 볼것없는 존재가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하락시켰죠. 근데 그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에 출애굽을 시킵니다. 근데 그 출애굽을 시키는 이 모세가 능력을 부어줬지만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를 걸을 때 얼마나 훈련을 시켰습니까?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모세를 그냥 돌로 쳐 죽일 것처럼 달라들면서 원망하고 40년의 강야를 그런 모세를 훈련시키고 또 통해서 장래의 기스만 그릇으로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양치는 자에게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지도자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던 것을 보십시오. 출애굽시키는 데까지 가나안에 인도한 지도자를 통했습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서 욥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동방의 의인 욥을 보았느냐? 사단이 물었을 때. 근데 그 욥은 하나님을 그 의인이라 부른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죄를 짓고 모든 정결하게 살기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갔던 욥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겪었던 욥이 자녀도 죽고 재산도 없어졌던 그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을 때 의인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을 때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욥이 귀로만 듣던 자가 눈으로 보는 의인의 축복을 받는 이 욥을 보지 않고 갑절의 복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만 보고 또 고난받는 욥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형제도 부모도 인정하지 않았던 양치기였어요. 왕으로 불기를 볼 때 제명시켰던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는 목동이 왕으로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름을 받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다는 그 심령 속을 알았다. 그래서 다윗 보고 하나님이 합한 자라 그러죠. 나와 합한 자.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합한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자는 다 하나님이 합한 자라고 하나님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인정받고 그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예언의 축복받는 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울을 봅니다. 사울은 얼마나 의기당당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하는 자.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믿는 자를 구세주 메시아를 믿는 자를 핍박하며 잡아서 가두는 그가 의기양양한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쓰이는 그릇으로 사용했을 때 그는 고백한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위대한 신앙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던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 자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줄 때 얼마나 힘을 주시고 당당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파를 했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힘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 근데 어부를 불러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가 되라. 그러면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양을 치는
양을 기르는 그 베드로를 그 후면에 주님은 바라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지만 주님은 아셨단 말입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을.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께 감사하라 그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움직이는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알게 하려 주신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사용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용하는 자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성도들을 자신들을 우리는 비워야 된다. 우리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하나님 받기 원하는 그분에게 돌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은 비워야 돼요. 뭐를 우리 자신 것을 우리 속에 채워 놓으면은 그거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랬어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비되고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걸 믿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걸로 사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항상 그걸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또한 내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신 것을 본받아서 신앙인들의 모든 것을 본받아서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잖아. 또 우리는 날마다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나? 항상 점검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 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장소 또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잖아. 우리가 주기도문에 시험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 준비되고 사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주님의 영광의 구주로서 어떻게 사용되고 쓰임 받았는가를 언제나 생각해 보며 살아가야 된다. 인간의 어떤 조건을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조건들이 많이 나오잖아.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거를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증가하게 하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구원하여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복주고 지키시길 원하고, 내가 너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내가 항상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질것 같은 인생을 사용하게 계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이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요. 그리고 형통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잘못 구하면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우리가 잘못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기로만 보던 하나님을,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하는 체험의 신앙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